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요정 곳곳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도 강에 참여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에는 찬송가 35장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주님 내 맘이 참 진리 지키며 내 성도들 같이 주 청송하러 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내 찬송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찬송가 4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려 먹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모이기도 하고 또 상황이 너무나 여의치 않아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 있지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찾는 참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도저히 나갈 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그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내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 못 박아 그 보혈을 흘리게 해주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해 주시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몸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참 하나님의 보기에 참 합당치 못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저희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일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또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저희들을 그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참 끝까지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여, 참으로 이 19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앙이라면은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직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때가 아직 이른 줄 아닌 분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신 여러 징조가 보이는데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뜻인지 참으로 심판을 위하여 이 질병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가라지와 알곡들을 갈라놓기 위한 이 뜻인지 아버지여, 이 뜻이 있다면 주님께서 뜻대로 행하시되 속히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정부 또한 우리가 탓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이 질병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생업에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질병을 속히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시고 또한 이것을 퇴치할 수 있는 그 백신을 속히 개발하여 참으로 이 질병을 속히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도 그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숫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문대교회 참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무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그 무슨 느낌이나 우리의 그 의제대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참 말씀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학식과 또는 우리가 이 생의 그 자랑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쓰여진 대로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있으니까 못 박힌 것, 우리가 참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에서 들어갔다 다시 나온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녀들을 구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이물질들이 우리 형제들 마음속에 파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조그만 그 떡덩이에 조그만 누리게 한동안 조그만 게 들어간다면 그것이 부풀러져서 서로 갈라지는 것이 형상이 일어나는데,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똘똘 뭉쳐서 참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 이천 성서 침례교회를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운 줄 압니다. 아버지의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 곳에 참으로 그 새로운 그 교회가 개척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께서 얼마 남지 않는 오신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 앞에 나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모이게 하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기도를 동참하여 주시는 데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가슴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또 일부는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서로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참고로 제가 매주 밴드에 주보를 올리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밴드를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난 주일 야외예배 때 우리 강미숙 자매님이 침례에 순종하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대면 예배가 되면 제가 침례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6일이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4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상황이 좋게 변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으로는 성서침례대학원 김강모 교수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9월달 매달 한 번씩까지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8시간에 금요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밴드 라이브로 금요일 저녁도 라이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금요 기도회 하시고 몇 분이 또 모여서 함께 금요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 오늘의 양식이 나왔습니다. 한 번씩 가져가셔가지고 경건의 시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나오시면서 드리는 헌금을 직접 드리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특송 시간인데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특송을 남순교회가 하지 못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면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와 헌금 기도를 우리 차종경진이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이시죠?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마음과 생각이, 말과 행동이, 태도와 습관이 하나님 자녀다워지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간마다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있는 곳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와 헌금 기도를 차종경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고 은혜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주님께서 깎으신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다워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탄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성도가 될
오늘도 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이 제일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야 하건만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말로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저희도 거룩하기 위하여 또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의 길에는 가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아멘.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저희들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로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나타나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성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일터가 어렵고 또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또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우리 울렁사님께서 지내주신 말씀 시간입니다. 너무나 축복의 줄 믿습니다. 우리 울렁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이 장치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와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유튜브를 통해서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그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시책에 일찍부터 성도들의 모임을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교회 나오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주의를 위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계획했답니다. 몇 주 전부터 대대적으로 오프라인 예배에 광고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이는 성도들을 주려고 선물도 다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역들이 모여서 예배당 청소도 깨끗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환영 문구도 붙여놨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일찍부터 사역자들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들뜬 마음으로 예배 오는 성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성도들이 많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참석 인원은 평소의 절반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평신도들은 고사하고 직분을 가진 분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준비한 선물들은 반 이상이 남아 쌓여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모이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실망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버린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달 만에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예배도 예측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성도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만족하지 못하고 찾아오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대형교회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찾아서 일부러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이번 주 저의 설교 주제는 코로나19와 심판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 찾은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본문에서 주님은 심판 때에 이 세대를 정죄할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류가 니느웨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은 남방 여왕입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이나 노아가 정죄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욥이나 다니엘이 정죄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심판은 모세나 예수님이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정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선하거나 남방 여왕이 법을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죄인들이었고 남방 여왕은 지혜가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악한 죄인이 이 세대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율법도 모르는 여인이 이 세대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세대를 정죄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결국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요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저지른 악독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그들이라면 그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를 하여금 그 바다에 던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니느웨에 가서 요나를 토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한두 시간이 아니라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에 나온 요나의 몰골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생쥐꼬리라고 말이 있는데 그보다 더해질 겁니다.
당시 사후장이 어디 있었으며 갈아입을 옷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설령 니누에게 그런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요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것을 거부했을 겁니다. 그물을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자 니누의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은 물론 짐승까지라도 금식을 선포합니다. 굵은 베옷은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의복입니다. 금식은 세상 욕망을 포기한 자기 부정을 뜻합니다. 그들은 강포에서 떠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은 물에 빠진 생쥐꼴인 요나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서투른 아수르 방언으로 말하는 그 말에 트집 잡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요나가 외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 반응을 보시고 역시 반응해 주셨습니다. 다음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도 반응해 주실 겁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아멘. 말씀에 옳게 반응한 자가 심판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외모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라.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설교자의 외모를 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전하는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계획과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까? 아니면 내 계획대로 그대로 밀고 나갑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반응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옳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세대를 정죄할 남방여왕입니다. 4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러니까 솔로몬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여왕은 지혜를 사모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남방을 지금의 예멘이나 에티오피아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약 2,000km라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교통을 감내하면서 남방여왕은 그 노대를 찾아왔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왔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목적은 어쩌면 솔로몬이 구했던 것과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한 여인의 몸으로 나라를 다스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무엇보다도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했을 겁니다. 남방여왕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에 의하는 땅 끝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아오는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기 원했고 궁금했기 원했던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솔로몬 왕을 만난 자리에서 남방여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7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 욕망을 차선에 둘 수 있습니까? 만약 지혜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정죄 당할 이 세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38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그 세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시의 주인이라고 비난받던 세리나 창기들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표적을 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의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 어떤 표적이나 능력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외침의 메시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땅 끝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분이 일부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예배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은 설교자만 만나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옛날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거나 예수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 그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마치 사선을 넘는 심장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과 같은 심판의 대상자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받아주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의 시련을 주 안에서 지혜롭게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고 분명히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 안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62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함께 말씀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함께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고등학교 밴드가 있어요. 밴드에 친구가 김옥중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자녀도 한참 키워야 될 이 시기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어제 밤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고 요나의 운변을 보지 아니하고 그 쏟아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보다 못하고 어느 코미디언의 그 웃음 말보다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떨리도록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방 여인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칼급하여서 2000km 넘는 그 길을 가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 목말라 해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한 장이라도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고 또 이 한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